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빠질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2학년이 아주 다 그냥 시골로, 3학년도 3학년은 거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4학년도 한 반절 이상, 5학년 희승이 어디 갔니? 몰라? 6학년 좋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볼까요? 친구야 안녕. 그래, 명절 잘 보내고 행복한 명절 되렴. 맛있는 거 적당히 먹고 목사님 좀 갖다 주렴. 이렇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따가 우리 윷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일찍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예나야, 성경책 좀 찾아보자. 저기 뒤에 있어, 성경책. 한번 찾아보자. 벌써 찾았어? 오, 우리 이준이, 예안이, 우리 예은이까지.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6절. 유찬이는 성경책 있니? 그래, 성경 찾아보자. 너 금방 찾잖아, 우리 유찬이. 유신이도 그렇고, 그치? 자, 역시 우리 예당초등부는 말씀에 아주 특화된 우리 초등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이 되게 길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우리 보혜까지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재훈이가 옆에 있는 친구까지도 찾아주고 있고 너무 좋아요. 우리 하준이 찾았나? 하준이.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을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몫씩 돌되 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2절 7절 말씀.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리고로 나아갔어. 이스라엘을 부탁하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지. 드디어 가나안이군. 우리 땅이야. 요단강을 건널 때 공격?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지.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마를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어 요단강을 건넜어.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 아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죽네. 족진 앞에서 할 일을 행하다니 무서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지. 이 성은 못 무너뜨려.
이스라엘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7일째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네,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성 주위를 돈다고? 공격해주마! 성 주위를 무방비 상태로 도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지. 화살이 닿는 거리잖아. 화살 맞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들은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해. 이스라엘이 이런 무모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야. 우리 질 거야. 우린 승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간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어. 왜 돌기만 하지? 7일째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어. 진짜 성을 돌기만 하잖아. 어쩌려는 거지? 신경 쓰여. 성을 모두 돈 뒤 여호수아가 말했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외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자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 무너진다. 살려줘!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성들을 모두 점령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싸우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한다. 주님은 신실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자, 우리는 2달 동안 누구에 대해서 듣고 있죠? 그치, 모세에 대해서 듣고 이제는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로 가장 첫 번째 코스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돈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행 다녀본 적 있으세요? 여행 어디 와보세요? 어디? 베트남, 제주도, 프랑스, 이탈리아. 알았어, 그만해. 너무 많다. 또 서울, 부산, 목포, 광주, 일본. 야, 이준이 미국. 야, 미국까지. 오케이. 자, 근데 어떤 여행이든 여러분은 혼자 갈 수 있어요? 못 갔겠죠? 부모님이랑 가족이랑 분명히 같이 갔을 거야. 그런데 그 가족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죠? 부모님 중에서도 그 길을 잘 안내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보통 아버지가 많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여행과 그 길을 안내해야 되는 이 아버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맨날 하는 거니까 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이 여행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아버지한테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안전하게 또 재미있는 여행을 되게 하려면 반드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좋게 하려는. 그런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여행의 길잡이인 이 아버지처럼 우리 인생의 길잡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는 아버지보다도 더 정확하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여행을,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고 헤맬 때는 너무도 당황하겠죠.
혹시 여행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길을 잃어본 적 있어? 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울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112 친구했어. 핸드폰이 있었어.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우리는 그저 뺑뺑 돌거나 아니면은 걱정되고 슬프고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도움을 요청할 분은 누구시다? 우리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일단 출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제 나왔어. 근데 나올 때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모세를 통해 들었었어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제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맨 처음에 모세와 대화할 때 모세가 너는 내 후계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그 여호수아한테 계속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20만이라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못 드리니까 지금 되게 초조하고 두렵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길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라고 걱정하고 부담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백성들은 이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믿으면 우리 또 모세처럼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믿는 이런 상황에 너무도 부담스럽겠죠. 자, 어느 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성이라는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하염없이 걸었다고 해요. 왜 하염없이 걸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눈을 딱 앞으로 떠보니까 바로 여리고성 앞에까지 온 거야. 여리고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아니에요?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그러면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적일까 아군일까? 적이었어요. 적 바로 앞에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뜩 든 거지. 내가 벌써 적군의 앞에까지 왔구나 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냐면 돌아다니다가 적을 마주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형상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어떤 형상, 빛나는 형상이 하나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는 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랬을 때 이 형상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비슷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군대에서 제일 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제일 가는 사람, 군대 장관을 군대에서 제일 가는 사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에게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천사는
아니야. 나는 너희를 돕는 자가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면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돕는 사람이야 아니면 적군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한 돕는 사람이야 아니면 아군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너?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천사야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저거? 그래,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야 유결이. 자,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단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 장관이라는 이 천사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일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목사님이 여호수아였다면 되게 안도했을 것 같아. 되게 편안했을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왜 편안했을까? 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편안했을 것 같아. 안심했을 것 같아. 자, 여러분한테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군대 알죠? 군대. 우리나라에도 군대가 있고 많은 나라에도 다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군대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어. 계급. 제일 밑에는 뭐예요? 2등병. 2등병이라는 계급이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야. 그리고 그 병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병장이라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2등병은 병장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병장도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바로 소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그리고 군단 뭐 이렇게 있어요. 사단, 군단. 그런데 일단 이 병사들을 책임지는, 병사들을 지도하는 계급이 소대장이라는 계급입니다. 소대장이라는 계급. 무궁화는 아니에요. 소대장은 그 다이아몬드 하나. 그런데 이 소대장도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대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2등병이나 병장이 그 어디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밥을 먹는데 소대장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지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서 밥을 먹어라 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소대장도 밥 먹다가 대대장이 오면 밥 먹지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경례를 딱 하고 딱 경례를 받아주면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렇듯이 이 군대라는 그 계급은 정확히 명령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군대를 직업으로 했던 분도 계세요. 누굴까? 군인이었던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저기 뒤에 봐. 저기 뒤에 봐요. 저기 이쁘신 선생님 있죠? 피아노 치신 선생님. 네, 군대 중위까지 하셨나요? 중위까지. 소대장보다 더 높은 게 중위야. 중위. 엄청 높은 거. 대단하지? 이제 앞에 봐. 뒤에 보지 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앞에 봐. 목사님 봐. 자, 그만큼 이 군대에서 계급은 너무도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군대 장관이라는 이 천사, 이 형상에게 주님 명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상이 말하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지, 모세. 떨기나무, 타지 않은 불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 이거 뭔가 되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점령 방법이 너무도 특이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는데 1일에서 6일까지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며 나팔을 불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점령을 한다, 전쟁을 한다 하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또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 양각 나팔이라는 건데 이걸 불면서 이제 나아가요. 자, 하루 한 바퀴, 이틀 한 바퀴, 3일 한 바퀴, 6일 한 바퀴. 자, 그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쟤네 뭐해? 쟤네 좀 이상한 애들이네. 유찬이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원아,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나 정신사나워. 그렇지. 정신사나운 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좀 뭔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을 공격하지는 않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 근데 가나안 오기 전에 많은 전투와 또 이런 소문들이 여리고성에게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얘네 좀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고 돌기만 하니까 이상하게 느끼고 얘네 또 무슨 꿍꿍이야 라고 하면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주원아,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요? 안 위험해요? 돌이 떨어지면 맞으면 죽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리고성의 이 돌들은 다 안으로 무너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거지. 한 명도 죽지 않은 거고.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도 섬세하시고 세심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시간 보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고민들 많죠?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뭐라고요? 비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것 같아요? 학원, 숙제, 공부, 성적 요런 것들을 제일 많이 고민하고 또 언제 잘까? 졸리다. 또 뭘 먹을까? 뭐하고 놀까? 게임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서 게임 시간 지금 하루에 2시간밖에 못하는데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그런 고민들. 자,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그냥 자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그냥 공부해요. 하염없이. 뭐라고요? 풀을 먹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면. 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여호수아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지도자로 온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셨던 것처럼 자주자주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고민하고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승리를 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빨리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천천히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빨리 이야기하고 왜 천천히 이야기하실까요? 화낼 때고. 자, 그 이유는요, 그 때에 맞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에 맞는 시간이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때에 맞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때에 맞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가 올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너무 답답하겠죠? 여호수아처럼 부담감이 있겠죠? 두렵겠죠? 또 공허하겠죠?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던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삶을 주님께 이끌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 여러분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많은 이동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서라도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롯데월드에는 자유로 드롭이라는 그 놀이기구가 제일 인기가 많고, 또 에버랜드에는 T 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가 제일 인기가 많대요. 제일 인기가 많대요. 왜 유천이? 아틀란티스?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런 기구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짜릿해서. 또 무서우니까.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이런 놀이기구들을 왜 좋아하냐면, 이 놀이기구들을 타고도 내가 뭐 할 거를 알고 있어요? 뭐 할 걸 알고 있어요? 안전할 것. 내가 이렇게 무서운 기구들을 타고서라도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이런 놀이기구들을 탄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뭐 갑자기 기계 고장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도 무서운 기구를 타고도 내가 안전할 걸 믿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많이 타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를. 자,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쉽고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너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만 받고 또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는 그 길만 걸어갈까요? 예스? 그래, 6개월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확률은 너무도 적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평탄한 길로만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평탄하지 않는 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겠다. 너무도 위험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길로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이 된다라는 것은요, 너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 아까 여호수아가 너는 나를 돕는 자냐 아니면 적군이냐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군대 장관이야 라고 했던 이유는 나는 너를 돕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돕는 자냐라고 물어본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네가 나를 돕는 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은 아니야, 나는 군대 장관이야 라고 했던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 군대 장관이 중심으로 해서 네가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인지. 자, 여러분들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군대 장관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어렵고 답도 없고 보이지 않고 정답이 없는 그 인생을 나아갈 때에 정말로 빛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담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과 또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인생들을 잘 선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예담초등부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